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제목은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 안에 시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에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또 소련의 그 공산주의 그 나라 설립한 레닌도 무덤이 아니라 그 냉동으로 해가지고 시체를 보존하고, 김일성도 김정일도 냉동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영생하는 거 아니고, 그런다고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애굽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또 애굽 사람들은 미이라를 잘 만듭니다. 시체를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세마포를 싸서 시체가 썩지 않는 그 미이라, 그 시체가 썩지 않으면은 영생을 얻고 부활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 우리 예수님에게도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빈 무덤이 있었지만 그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그 다음에는 이미 천사를 통하여 그 돌문을, 무덤문을 돌로 되어 있는데 다 이렇게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거기 둘 있으면서 어째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새벽 미명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해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향품을 준비해서 이 여자들이 새벽 미명에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공동묘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형장이고, 또 무덤이 있는 곳이고, 로마 군병들이 로마 국권으로 무덤문을 봉인해 놓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남자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이 여자들이, 막달라를 비롯해서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새벽 미명에 일찍이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벌써 가보니까 로마 군병들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그 장정 두세 명이 굴려야 될 그 돌문을 갖다가 벌써 굴려져 있고, 속에는 빈 무덤이고 천사들이 증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찾아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가 그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듣고서는 무덤을 찾아갔어요. 정말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고, 거기 예수님의 그 시체를 쌌던 세마포하고, 그 다음에는 그 수건이 거기 옆에 개켜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시체를 도적질해 가려고 하면은 그 세마포 싼 대로 그대로 도적질해 가지, 왜 그 세마포는 옆에 개켜져 있고 맨몸만 없어졌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이 무덤문을 굴려놓았는데 이건 천사들이 굴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무덤문을 굴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덤문이 닫혀 있어도, 아무리 집안의 문이 닫혀 있어도 상관없이 부활의 몸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어놓을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천사들은 제자들이 예수님도 아직도 그 시체로 있는 줄 착각할까 봐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굴려놓고 그 여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고,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또 세마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뒤에 11절 이하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을 찾아와서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무덤에 아무도 없고 궁금해서 거기서 방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첫 번째 만나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그날 밤에 저녁 때에 10 제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도마를 빼고 10 제자가 모여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평안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10 제자가 있었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싹 나가버리신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마음만큼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기 싫으면 천년만년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고,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과 같은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죠. 10 제자가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의심 많은 도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장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나 예수님 못 믿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겠다. 여드레 후에 이제 도마까지 포함해서 11 제자가 방 안에 모여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싹 나타나셔가지고는 11 제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짜고짜 단도직입적으로 그 도마에게, 도마야, 너 내 손에 못자국, 내 허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드레 전에 도마가 10 제자하고 말한 거, 그것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서, 물론 신성으로서 온 우주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듣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도마가 그때서야 예수님 믿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28절에 넘어가서 28절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그때서야 예수님이 장자고 못자고 만져보고서야,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보고 믿겠다는 거, 이것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눈은 착각을 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가지고 숨을 쉬고 사는데도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산소 호흡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신 것,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것입니다. 우리는요, 안 보고도 믿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신문이나 방송이나 텔레비전이나 뉴스 다 믿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거짓말도 있지만 대개는 진실한 이야기예요. 강원도 속초 지방에 산불이 났다. 여러분 가봤습니까? 여기 가본 사람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산불 난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왜? 기자들이, 수없는 기자들이 그걸 보고 사진 찍고 방송에 내보내고 불이 났구나. 가보지 않아도, 만져보지 않아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제자들이 보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기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여기 21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또 봅니다. 10제자가, 사도 요한 포함해서 10제자, 또 도마까지 포함해서 11제자, 그 다음에 21장에 가서 7제자. 예수님을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그 제사장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처럼, 사건을 취재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쫙 쓰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 12번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10제자, 11제자, 7제자, 막달라 마리아, 또 여러 여자들에게,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2제자, 그리고 어떤 때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명에게 동시에, 구약시대는요 2명만 확실하게 증거해도 믿어요. 그런데 이건 12번에다가 500명에게 동시에 보여줄 때도 있고,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어쩌다가 얼렁뚱땅하다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일 만에 살아난 거 아니에요. 벌써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날 거, 십자가에 저주에 받아 죽으실 거 수도 없이 예언되어 놨습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티끌 가운데서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가 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살아나실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53장 배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대신 죽으실 거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3번 이상 구체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3번 이상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인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그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믿기 어렵죠? 사람이 무덤 가운데 3일 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믿기 어렵죠? 그렇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이 분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구약성경에 죽은 자를 살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수넴 여자의 아들을 엘리사 선지가 살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살리고, 또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여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또 신약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그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무덤 문을 이렇게 굴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배를 동인채로 이렇게 찔룩찔룩 하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나사로 살려주셨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그 다음에 어떤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려주셨죠. 표본으로 3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거해 주려고. 지금 봄입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겨울에는요 앙상한 나무가지에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거기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입니다. 씨앗 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땅에 심겨질 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왜? 거기에는 생명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망이 왔을까요? 사망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는 죄인 걸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죄를 죄라고 했기 때문에.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거 어기면 죄가 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다른 종교는요 사망의 원인을 모릅니다.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도덕 군자가 되고 오체 투지를 하고 5번 걸어가서 1번 절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남아 어디 수도까지 자기 고향에서 수천이나 되는 길을 그런 식으로 걸어가는 거야. 그래도 구원 못 받아. 어떤 사람은 겐지지강에 가서 목욕합니다. 죄를 씻으려고. 그리고 거기다가 화장을 합니다. 화장한 물을 또 가지고 목욕합니다. 그래도 안 돼. 왜? 사망의 원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우리는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죽고 나도 죽었는데 누가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했죠. 신구약 성경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완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서 생명을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프고 무섭고 안 좋은 것이, 흉악한 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까 봐 벌벌 떱니다. 또 죽인다고 하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무덤을 깨부시고 사망을 죽여버리셨어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사망이 모든 인생들을 무덤으로 끌고 가요. 절세가인이나 영웅호걸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인물 잘난 사람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지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안 봐줍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안 봐줍니다. 얼마 전에 대한항공 회장이 죽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태어난 사람 다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가는 거고 잠시 이별하는 거고 여기서 떠나서 저곳으로 이사가는 것이지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부터 영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어놓았습니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을 초월하여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국에 올라가 앉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죠. 또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영의 천국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 재림하는 날 티끌 가운데에서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 이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여기까지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죽어도 산다고 하는 거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는데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부활이 있다. 순교자들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또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으면 금방 천국 가는 거야. 부활의 신앙.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 살아난 거 믿어. 내가 살아날 거 믿어. 거기까지 그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언제 죽어도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을 이긴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죽을까 봐 벌벌 떨지 말고 언제나 죽을 건데 우리는 자면서 맨날 죽는 연습합니다. 여러분 저기 자면서 나도 숨이 끊어지면 잠자는 것처럼 죽을 텐데 좀 생각 좀 해보세요. 60세부터 제 요새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60세 되기 전에는 그냥 자시고 주무시고 60세 넘은 분들은 자면서 좀 제가 요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숨 넘어가면은 죽는 거고 천국 가는 거다.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면서 죽기를 무서워서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담대하게 사망아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면서 사망을 향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언제 죽어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젊은이도 죽습니다. 병들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는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죽어도 산다. 그러면서 신앙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죽음을 향하여 마주쳐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승리의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는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부활할 것이며 이제 언제 죽어도 죽음을 초월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는 그런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